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면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본문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으면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은 뭐 1절부터 5절까지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뭐 이것에 대한 질의응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이 10절까지 여기는 이제 스칸달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뭐 14절까지는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언뜻 보기에는 이제 공통점이 마땅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딱 하나밖에 없죠. 문맥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장 뭐 멀리 갈 수는 없고 바로 앞장에 보면 이제 17장에 변화산 사건으로 이제 17장이 시작이 되는데, 17장에서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누가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변한 분이 메시아니까 육신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그 육체로 따지면은 육신의 예수라도 이제 부인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게 이제 변화산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산을 옮기는 문제.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결국은 한 겨자씨의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건데, 그러니까 육체로는 산을 옮길 수가 없죠. 결국은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성령만 산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겨자씨라는 말은 이제 성령이 되고 그 성령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능력도 성령, 영으로만 가능하다. 뭐 17장의 변화산에 예수님도 메시아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자 하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문맥을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다. 오직 영이다. 오직 성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 앞단락에 보면 이제 성전세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성전세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지 않으면은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해, 즉 스칸달론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혹시나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믿고 스칸달론 걸릴까봐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심으로써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3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물어보셨는데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단 천국에서 제일 크려면은 누가 큰 자를 가리려면 우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심령이냐.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심령을 말하겠죠. 그런 심령. 그럼 도대체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그걸 이제 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심령으로 낮아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크다. 그러니까 낮추면 낮출수록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육체를 부인할수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가장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낮추는 자, 즉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물어본 것은 18장 1절 말씀처럼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성인이죠. 성인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냐면은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그게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4절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심령,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가장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 너희가 어른에서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뭐 몸집도 작아지고 뭐 아무튼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니들 마음이
어린 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 뭐 자기를 되어져야 된다. 작은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맥적으로 변화사는 뭐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는 성령이신데 그 성령만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영적 문제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문제다. 그게 기독신앙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스칸달론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혹시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 육신,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1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18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육적으로 작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낮은 자기를 낮추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령으로 낮아지고 작아지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심령으로 작아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 거냐? 그거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그것도 맞고 그건 조건이고요. 그러면 왜 자꾸 자기를 낮춰야 되느냐? 5절 때문에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면 한 어린아이를 내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져야 하는 이유는 5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기 위함인데, 요거는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5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한 분 성령.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서, 자기 부인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거듭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날 그러니까 심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를 부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복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육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냐면은 5절에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성령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라고 해도 앞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라는 이야기는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이고, 그건 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죠. 근데 5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이유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기 위해서인데, 이 어린 아이 하나는 제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린다 이겁니다. 왜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어린 아이 하나라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원문에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 그러니까 딱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령, 오직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낮아진 여러 심령들, 그러니까 소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소자들에게 들어가는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 낮아진 심령에 들어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영접을 하는데 뭐 사람이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러니까 뭐 영적인 이야기면 틀림없는데, 근데 이 어린 아이 하나가 이렇게 낮아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 그 심령에 하나하나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건 육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설령 그러니까 애초에 뭐 사람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영접을 하는 것도 한 어린아이가 뭐 집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성령이 각 낮아진 심령 안에 영접되어지는 것 동시에 영접되는 것을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분열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 육적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한 아이가, 어린아이 하나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 그 심령에 어떻게 다 들어가요? 그건 그럴 수 없죠.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성령이면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분열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설령 뭐 예컨대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뭐 다 들어갈 수 있죠. 시간차를 두고 뭐 낮아진 심령을 가진 사람 집에 막 들어갈 수는 있죠.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육체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는 반드시 육이 없는 영으로만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영접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육체가 없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접하려면은 육체의 예수도 아니고 영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죠. 내 마음속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거듭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각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 하나는 영일 수밖에 없고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시는 성령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18장의 이야기가 17장의 변화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심령이 낮아진 소자, 그러니까 작은 낮아진 심령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낮아진 심령 안에 지금 영접이 되는 들어가실 분은 어린 아이 하나로서 성령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심령으로 낮아진 자,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 요게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린아이 하나, 즉 성령이 들어가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1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스칸달론이죠. 이제 6절부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소자라는 이 대상은 이 4절에, 그러니까 3절에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 심령을 말하죠. 즉 4절에 있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 실족이라는 말은 스칸달론인데, 이 스칸달론이 어떠한 죄냐? 여기 보시면은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할 때, 이 범죄가
같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칸달론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에 던지게 되는 거죠.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역시 스칸달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9절 끝에 보면은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칸달론케 되면은 반드시 지옥 가는 굉장히 무서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 낮아진 심령에서도 중에서도 스칸달론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낮아졌다고, 마음이 낮아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건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5절에 어린아이 하나 영접, 즉 성령이 영접돼야 스칸달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17장부터 변화산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육은 아니다, 영이다라는 거죠. 영이고 그 영 중에서도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적으로 내가 낮아져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낮아지고 부인되어져서 되어진 그 작은 자, 소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 자는 물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이미 구원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 중에서도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칸달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다만 성령이 내주하기 위해서는 낮아진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칸달론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즉 낮아진 자에게도 이게 스칸달론이 가능한데, 근데 스칸달론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스칸달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소자,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스칸달론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 아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관계없는 사람들은 스칸달론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돼 있으니까요. 대신 이 스칸달론이 누구한테 문제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특별히 그러니까 자기를 육체가 부인되어지고 육체가 낮아지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 스칸달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칸달론은 믿는 자 중에서 반드시 지옥 갈 수 있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이 스칸달론에 걸린다 이런 말씀은 안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스칸달론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칸달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단락에서 제가,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스칸달론 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까봐 그거를 염려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일부러 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라도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까봐 예수님께서 육신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표적을 일으켜서 키셔서 성전세를 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바로 앞에 오해라는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앞단락이니까. 근데 그 스칸달론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스칸달론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문제가 바로 이 스칸달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를 세우는 것이 왜 스칸달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도 이 6절에 보시면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스칸달론케 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소자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심령까지도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스칸달론에 걸리느냐? 그것도 지옥에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큰,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스칸달론에 왜 걸리느냐? 그 앞에 성전세를 일부러 바치시는 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예수를 그러니까 보이는 예수를 혹시나 메시아로 믿을까봐 일부러 성전세를 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논리를 가져오면 뭐냐면은 이 소자들도 자기를 낮추는 낮은 심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심령이에요. 그런데 스칸달론에 걸렸다 이겁니다. 왜? 이 소자들도 복음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라고 듣고 그렇게 믿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잘 안 와 닿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주교 있죠, 천주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반열에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은 마리아를 성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천주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보세요. 육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니까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까봐 일부러 성전세를 내시면서 스칸달론케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천주교에서는 아예 사람을 성모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신처럼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천주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천주교라고 해서 낮아진 심령이 없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믿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소자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마리아를 성모라고 가르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스칸달론이다 이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스칸달론 걸리지도 않아요. 뭘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진짜 믿고자 하는데 참복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스칸달론이다. 왜?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아니 천주교인들 죽을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성모 뭐 이렇게 하지 성령 뺄까요? 뭐 제가 천주교만 말하니까 뭐 그럼 개신교는 잘하느냐? 아니요. 뭐 개신교는 다릅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공생애 때 했던 거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거 위해서 뭐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왔던 것을 너도 다 꺼내서 먹게 하는 그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어서 사랑의 기적을 베풀자, 만들자. 이런 거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셔도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표적을 행하신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하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한 행위, 그 육신의 예수를 찾고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도 전부 하는 게 사랑에 대한 실천, 이웃에 대한 봉사, 그거 없이는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웃사랑, 이웃봉사, 뭐 김장철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게 되는 사람이 구원,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5절 말씀처럼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즉 성령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기독 신앙을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성숙하는 거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하게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스칸달론 돼서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자기 심령, 자기 부인, 육체 부인, 낮아지는 자,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5절에 어린아이 하나, 즉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 즉 성령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자, 그러니까 낮아진 심령한테 엉뚱한 복음이 전파가 돼서 스칸달론케 된다 이겁니다. 그 엉뚱한 복음이 뭐냐?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에 그 12절부터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기록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붙이셨느냐? 보시면은 이 잃어버린 양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99마리까지 구하고 나머지 한 마리도 끝내 구하고야만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문맥으로 보면은 오직 성령이라 이거예요. 오직 성령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왜 했느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전체가 100마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99마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어요? 아니면은 한 마리는 그냥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99마리를 지키겠어요? 만약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99마리를 택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그 99마리를 산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뒀다는 말은 양들은 산에 두면 다 죽습니다. 목자가 없으면은. 그리고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냐. 이게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도록 찾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99마리는 그냥 버려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늑대나 뭐 이리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걔네들이 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못 찾으니까 뭐 탈수나 굶주리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죽도록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99마리와 한 마리 중에서 본문의 그 문맥을 보면은 아까 앞에 스칸달론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누가 스칸달론에 걸린 겁니까? 99마리가 스칸달론에 걸려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산에 뒀으니까 요 두 명 죽잖아요. 죽으니까 스칸달론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길을 잃은 양은요. 원래 99마리랑 산에 있었다가 그러다가 찾아 나선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99마리, 그러니까 원래 100마리가 있었을 때는 소자예요, 소자. 그러니까 이 자기를 낮추는 심령까지는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인적이 드문 곳, 인본이 없는 곳. 그러니까 육체가 부인된 곳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육체가 부인된 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마리가 전부가 원래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산에 죽는다. 스칸달론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가르치는 복음이 육신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가르치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왜 나왔을까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복음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상황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방인에 비하면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산에서 99마리처럼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다가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천주교인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를 신으로 믿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스칸달론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개신교 교회는 상황이 낫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아서 그런 말 하나도 없는데도 오전에 분명히 성령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내가 믿는 육신의 예수가 흘린 피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지 않냐 이거예요. 잘못된 복음, 육신의 복음,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복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복음 믿고 평생을 믿음 생활하다가 지옥 가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는 것도 결국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구원받는 거죠. 왜? 이 길 잃은 양이 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길 잃은 양이 왜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아시는, 이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양 100마리는 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은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육체가 부인된 사람들, 자기를 낮춘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6절에 나를 믿는 이 소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산이니까 인본이 없는, 적은, 그러니까 육체가 부인되어진. 그런데 왜 그 99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구원받냐 이거예요. 이 한 마리는 복음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양이 저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보세요.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신령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이
그러니까 영접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한 마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가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찾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즉 성령이 이 길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찾은 한 마리의 양의 심령이 여전히 낮은 심령이에요. 낮추어진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성령이 그 속에 영접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한 마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까지만 하면은 성령이 찾으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즉 육체를 부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 그 다음에 성령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 교회 사람들은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압니다.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제가 설교를 들어봐도 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실제의 내용은 육신의 예수, 즉 육신의 예수가 피를 흘리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육신의 예수를 믿어서 다리죠. 그런데 육체를 부인하라고 하면서 육신의 예수가 피를 흘린 것을 내가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스칸달로는요, 다른 게 스칸달론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해야 돼요. 계속해서.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방향이 육신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나가는 거냐, 아니면은 육신의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 가는 복음이냐,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분별하고 갈등하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분별하면 성령이 놓치시지 않고 나를 찾아서, 내가 정말 낮아진 심령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면 찾으셔서 함께 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다, 요게 천국에도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스칸달론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육신의 예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피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 한 절대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홉 마리도 심령이 낮아졌지만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산에 버려져서 스칸달론 돼서 죽는 거고요. 한 마리 양은 그게 아니다. 이게 과연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5절의 말씀, 영접하는 함으로써 구원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과 맞느냐를 고민하는 그 심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신앙은 오직 성령이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도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소원할 때 낮춰주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심령에 내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분별을 해 나가고 있으면 성령이 나를 찾아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외에 내 머리를 믿는다거나 내 통장의 잔고에 기대거나 심지어 육신의 예수를 믿어도 스칸달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에는 눈을 감고 관심을 두지 말고 또 잊어버리기를 소원하면서 또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죠. 오직 성령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게 가르치는 것은 전부 스칸달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도 오직 성령이어야 되고 믿음의 마침도 오직 성령이어야 해요. 이 믿음이 지금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되어서 스칸달론에 자유해서 구원도 받고 성숙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